누구나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계획 세우는 것은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계획을 세우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13절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인들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한테 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 교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읽는 성도들은 이 야고보의 성도들은 특히 하나님을 알며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교인들 가운데는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머물며 사고 팔고 장사하여 이득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헛된 계획이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1년 후의 삶을 계획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문의 요지는 한마디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그 회중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보면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하고 오늘 기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역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한산합니다. 저는 마치 무슨 저기 그 산골에 있는 기차역에 내린 줄 알았어요. 대구역이 텅 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 아마 연차를 내고 휴가를 떠나지 않았나 싶어요. 코로나 제재가 풀리고 나서 해외여행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해 새해마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대학 진학할 계획을 세우고 직장 취업 계획을 세웁니다. 결혼과 가족 계획을 하고 휴가와 은퇴 계획을 또 해요. 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종종 그의 여행과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한테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13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안디옥 교사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한테 안수해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5장에는 뭐가 나오냐? 바울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18장을 볼까요? 좀 몇 장 넘겨서 18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어로 데오 볼렌테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시에 입술에 달고 살던 그런 공식적인 그런 문구였어요. 지금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곤 헤어질 때 샬롬이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다른 전통이 있었습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맨 끝에다가 DV라는 글자를 썼어요. 이 DV는 네오블렌테의 약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살면서 받아들여야 될 그 모든 고통 앞에서 내가 나한테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묵묵히 감당해 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네오블렌테, 주님의 뜻이라면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무 흥분하지 않고 담담하게, 너무 과장하지 않고 소박하게, 너무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고 신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 깊은 인상을 받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좀 머물렀으면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여행길을 재촉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학자들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의 성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번제로 드리고 서원을 갚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당시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진행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마음 먹은 것을 행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세요. 한편 그들이 두루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무시아에 다다른 뒤 비도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자, 지금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죠. 에베소로 곧장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무역 항구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전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지방에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성도가 함께 늙어갑니다. 젊은 사람은 점점 사라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로 바울을 보내시려고 지금 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바울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게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써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에너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대로 나를 쓰시려면 쓰십시오 하고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과 육신의 정욕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무슨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완성된 이 지금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것,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잘못된 방법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 잘못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13절과 15절에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시간의 복잡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해야 됩니까? 내일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될까요? 복잡합니다. 또 활동이 복잡해요. 이 주식을 하다 보면 매수와 매도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살고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려야 할 결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동향만 파악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결정과 계획이 정확할 가능성이 분명 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세요. 사고 팔고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고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뉴스를 보면 30, 40대에 지금 명예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요.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든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를 세운 지 횟수로 2년이 지났고 이제 3년째 접어듭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갔어요. 그 중에는 믿음이 좋은 분도 계셨고 또 종우 같아서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세워드렸더니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사람은 지내봐야 된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교회와 함께 같이 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좀 하다가 입맛에 안 맞으면 털고 떠나는 그 사람은 홀가분 하겠지만 결국 남아있는 분들이 모든 짐들을 떠맡고 가야 합니다. 그런 일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걸 느꼈어요. 또 둘째 이유는 뭐냐?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아무도 내일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평소처럼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터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5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어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인가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시간을 이동해서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상황을 조종하는 이야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능력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지의 능력, 시간을 넘나드는 능력은 사탄도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화에서는 사람이 만든 히어로가 갖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생각에 심취해 있습니다. 보기 좋아요.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진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들도 과거는 잘 맞춥니다. 그러나 미래는 잘 못 맞춥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장래에 뜻하시는 일을 틀림없이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그런 계획 세우기를 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명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고 합니다. 생명은 수증기와 같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갈 때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그 수증기가 자체를 갖추고 맙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곧 죽으면 땅에 묻을 시체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를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므로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가운데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고 말합니다. 수증기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에 당했을 때 얼마나 빨리 굴복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잘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우리 국민의 아마 절반은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고 나서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은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서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증기처럼 잠시 나타났다가는 곧 사라집니다. 욥이 인생을 살면서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나와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달아나서 계속 머물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림자만큼 비실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림자는 빛만큼이나 빠르게 달아납니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세상은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사라질 때 죄를 사랑하는 자들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삶을 계획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죄라고 17절에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인 이유는 악한 교만과 자랑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지만 그것에 따른 전체적인 판결은 주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탁 도구입니다. 제사장의 그 옷의 흉갑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주의 뜻을 구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작은 돌들을 흉곽에 놓다가 빼는 것입니다. 이걸 제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헛되이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선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것, 이게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면서도 또는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그 교만의 대가가 뭐예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해볼까요? 또 자식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어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자녀가 항상 착한 일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분명히 부모의 눈에 보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엄하게 아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냐오냐 하면 결국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또한 살면서 많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징계뿐만 아니라 보상도 잃어버려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화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네, 여기 보니까 27절에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여기 버림받은 자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쓰임에서 배제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규칙들을 지키면서 달리라는 거예요. 그 규칙이 무엇이냐? 그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권투 선수가 시합을 나가기 전에 혼자서 연습하는 장면을 말해요. 허공에 대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하죠. 아까 이 말을 그리스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데어 볼렌티에라고 했죠. 주께서 원하시면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 살면서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시작과 마지막, 즉 출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원하시면 이런 항상 이 단서를 들고 살았어요.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항상 이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을 달고 살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잠깐 거쳐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능하면 일정 기간 머물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실체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그런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친히 수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해하라는 말은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 이해하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ing 그럽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할 때 이 명철이 영어로 understanding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했습니다. 영적인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지고 이 자체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여기 변화를 받으란 말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뜻은 성경 말씀에 계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 옳고 그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발견되는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계시된 뜻을 알면 그분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계획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 강해를 하고 아카데미를 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바르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올바른 방법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종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알면서 잘못하면 더 나쁜 거예요.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좀 더 좋고 더 나은가 하는 문제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집사회가 있습니다. 이 집사회에서 사랑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항상 인생의 기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떠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십니다. 앞에 39절에 뭘 하셨냐?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십자가에서 죄로 변한 그 예수님한테 부어질 그 진노를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기꺼이 간능하셨어요. 그리고 42절에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복종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종할 때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한테도 이익이 되는 서로 윈윈하는 것을
참 복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이제 온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순종적이며 의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된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영혼을 위한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회개와 또 침례와 우리의 자백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0가지를 전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로 함께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처럼 우리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선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무슨 환상이나 심미적인 느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올 한해는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대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